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오늘은 달라졌어요 시리즈 야고보가 달라졌어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네, 야고보는 처음엔 이름이 야고보인데 어떻게 영어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임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제임스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옛날에는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제이콥이 야곱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콥이 어떻게 되냐, 야고보가 어떻게 되냐, 제코무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제코무스가 다시 제임스로 바뀌었답니다.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할 때 제임스로 나오는 것이 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야고보 이름이 변천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야고보가 달라졌어요. 다 우리가 다룬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달라졌어요를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달라졌어요. 자, 야고보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우리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 탄생, 집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12살 때쯤에서 성전에서 혼자 남아서 부모들이 찾아가는 미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마리아 모친 마리아가 주변에서 들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30세쯤 해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야고보가 특별히 예수님한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30세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아마 부친 요셉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부친 요셉은 이미 사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을 찾아서 세례 요한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세례에서 광야 시험 가는 장면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나중에 요한복음 그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아마 가족의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가족 잔치니까 그때 세례 광야에서 세례 받을 때 만난 다섯 제자하고 네, 또 야고보하고 형제들도 거기 참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목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첫 설교를 어디서 하냐면 나사렛 산턱에서 합니다. 나사렛 설교를 하자마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죠.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도 나사렛 사람으로 들었을 거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 가족들이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에서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와 형제들하고 같이 갔겠죠. 예.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가족들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들이 나오지. 마가에서도 나오고 마태에서도 나오고 딴 데서 나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 어머니고 누가 형제냐, 누가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이 나옵니다만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기 때문에 초막절은 왜 중요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초림하고 재림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소문이 났는데 왜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 현장에 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 모친 마리아하고 또 여자들하고 사도 요한 외에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가 십자가 전까지는 굉장히 예수님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드디어 십자가하고 부활 후에 달라졌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야고보하고 부활 후 독대했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이 있다고 그렇게 1장에 나오죠. 근데 한참 지나서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년 후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바울 만나 난 다음에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세 기둥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고보하고 야고보 감독하고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는데 우리 그 형제들이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를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죠. 그래서 그 다락방에 왔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감옥소에 있다가 나와서 천사가 이렇게 해서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바로 야고보한테 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쯤에서는 이미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총괄하는 감독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 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나중에 야고보서를 저술합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이 뭐냐면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인에게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봤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옛날에 초대 때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전부 다 헌금도 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하던 그런 너희들 부자들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리면서 믿음은 입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할례 문제 때문에 여러 사도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또 전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엽니다. 공회 주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통일된 이야기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각 지역의 사도들한테 각 교회에다 나누어 줍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이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바울하고 예루살렘 모교회하고 갈등이 있다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힌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구약에서 알던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격적인 개혁적인 사람인 사도인 반면 야고보서는 그래도 굉장히
유대 율법이나 이런 걸 중시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누가 파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 모교회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이제 로마서를 쓸 때가 마지막인데, 그때 아마도 바울이 자기가 아마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어쩌면은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 그러죠. 거기 가서 내가 심하게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잡히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재판 과정 사도행전 21장, 2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모교에서 도와줬다는 그런 뉘앙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총감독인 야고보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하고 사이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그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모교회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지만 옛날에 있던 기존 유대교하고도 굉장히 충돌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대제사장들하고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 총독 이후에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그 사도행전 25장부터 쭉 베스도 총독 이름이 나오죠. 베스도 총독이 2년 있다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다가 이제 로마에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그 후임 일이 오는 데까지 한 3개월인가 일이 걸렸답니다. 그 사이에 이 야고보 예루살렘 총감독과 그쪽에 있던 사내들인 대제사장들과 충돌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이 야고보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게 시기가 한 AD 62년 아닌가 이 정도 지금 생각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굉장히 높은 데서 밀어서 떨어졌는데 죽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창으로 다시 밑에 내려와서 창으로 돌로 해서 이렇게 야고보를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신을 거두다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야고보 총감독이 예루살렘 총감독이었는데 그 후임은 누가 되느냐? 그 후임은 바로 밑에 동생인 시몬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전승입니다. 이 시몬은 AD 70년에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전쟁이나 뭐가 있으면 어디로 가라 합니까? 요단강 건너 저 산으로 넘어가라 합니다. 피하라 합니다. 그때 그 피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펠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때 갈 때도 시몬이 예루살렘 총감독 야고보를 대신해서 얼마 동안 이렇게 리더로 감독으로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요한이 달라졌어요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